오늘은 사무엘상 10장 말씀입니다.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대목입니다. 1절에 보면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 과거의 삶을 끊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당할 징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 가지 징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가다가 나엘의 묘실에서 그 근방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나엘은 야곱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던 여인, 그 나엘. 그 나엘이 막내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그래서 그곳에 묻히게 되었던 그곳 나엘의 묘실 곁에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사울 왕은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을 낳았던 나엘이 죽은 그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베냐민이 태어난 그 자리에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바로 그 나엘의 묘실 곁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덩이 셋을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징표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이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 떡은 진설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올라가서 바칠 거룩한 떡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왕이나 제사장들만 먹을 떡입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을 사울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징표가 뭐냐? 사울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해준 대로 나가서 그대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징표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애원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이제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 삶을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사람들로 새롭게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세속화되어 그런 세상의 삶, 구습을 쫓던 그런 삶은 이제 버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제 마귀의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귀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으로 새 사람 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 징조가, 그 세 가지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신껏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내 직무를 감당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과 동행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섬김의 삶,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만은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권세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어둠의 권세가 쫓겨가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8절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길갈은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에 가서 유월절을 지켰던 요단강 건너가서 이 길갈 땅에서 이제 그 애굽의 수치, 애굽의 습관, 이 구습들은 다 굴러가게 하고 이제 유월절 그 떡을 먹으면서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장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롭게 출발하기로 결단했던 그 길갈에서 사울 왕은 왕의 사명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 가서 길갈에서 내가 갈 때까지 며칠 동안 기다리라 이 말입니까?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잘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잘 못 기다리고 자꾸 누구 생각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빨리 왜 안 해주냐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때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원할 때 지금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면 왜 안 되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급하게 행동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해버리면은 실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때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 세 가지 징조가 다 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임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새 마음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11절입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한 것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는 이 말이 속담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그 숙부를 만났는데요,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그 숙부가 그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16절에요.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기름 부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 이런 말은 아직 하면 안 됩니다. 왜냐? 공식적인 선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지혜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가 될 때까지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이에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백성들이 요구한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공식적인 이제 선포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와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참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 왕, 인간 왕을 세워주라 하니까 사무엘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주라 했으니까 오늘 이제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미리 지금 왕은 사무엘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모이게 했습니다. 제비를 뽑는데요, 어떤 지파가 뽑힙니까? 베냐민 지파가 딱 뽑힙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제비를 뽑는데도 정확하게 사울이 뽑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을 찾았는데 사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디로 숨어버렸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 사울이 좀 겁이 많고 그랬는가 봅니다. 자기가 왕이 된다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 보따리 뒤에 숨었느니라, 저기 있다라고 다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백성들이 보니까 와, 잘생겼고 준수하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는 더 올라갔고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야, 잘생겼다, 키도 크다, 멋지다, 진짜 왕감이다 라고 백성들이 그냥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만 보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이 겉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만, 멋지게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막 이런 것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이,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자기 눈들, 이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왕, 멋진 왕, 그런 왕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변절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사울이 새로워지는 것을 봅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믿음의 삶,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